주님 오십니다. 오늘 복된 한 시기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학교 시간에 소개해드리지 못한 분들도 몇 분 보이시네요. 우리 뭐 자주 뵙는 분이니까 우리 뒤에 이집사님 옆에 여성분 두 분이 앉아 계신데,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는 바닷가에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 시대의 소망을 읽기 시작한 지 벌써 85주가 지났고, 이제 다음 주면 시대의 소망이 맞춰지게 됩니다. 하루에 한 주에 한 장씩 읽으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더 깊이 명상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복된 시간들 이어서 전 개인적으로 얼마나 좋은 시간들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선교적 회의가 모이면 그 다음에 또 이 말씀 나눔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받고 명상하고 또 깨닫고 느끼고 실천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양교회가 또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입니다. 여러분 늘 그 일에 참여하시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단 하나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명령은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시고 그를 그렇게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뜻이지요.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낙제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읽었다시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었지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적어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요거는 하겠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 33절과 35절에서 말하는 이런 마음을 어떤 마음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두 자로 줄이면 제자가 되는, 제자로서 필요한 마음, 어디든지 따라갈 것이고 죽기까지 내가 순종하는 마음, 제자의 도리입니다. 결심, 무슨 결심? 순종의 결심 또는 충성, 그죠? 충성하겠다 이런 거죠. 이것이 누군가를 순종하고 누군가를 따르는 그의 제자로서 걸어가는 길입니다. 순종하겠다, 따르겠다, 충성하겠다는 거죠. 아마 그래서 군대에서도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경례 용어가 충성, 군대에서 충성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정신이 무엇인가? 베드로는 오늘 충성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 죽기까지 헌신하는 것,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죠. 그래서 이런 다짐을 합니다. 과연 제자 되는데 제일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그는 이렇게 충성을 다짐했지만 그러나 그는 그 충성을 지키지 못하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재판받으시는 그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70절 또 부인하더라. 71절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우리가 잘 아는 이 장면입니다. 그는 충성을 맹세했지만 그러나 지키지 못했어요.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했으면 덜 미안했을 텐데 하겠다고 해놓고 실패한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더 굳세게 맹세했지만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더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날 밤은 그에게 참으로 비참한 밤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제자로서 낙제하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무슨 염치로 다시 예수님 앞에 나설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낙담과 실망 속에 그 안식일을 보내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주에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을 배경으로 한 시대의 소망을 읽었는데 3절에 우리는 이런 그의 고백을 읽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요? 고기나 잡으러 가겠소. 현대어 성경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말하기를 나는 뭐 하겠다. 이 표현이 현대어 성경 여러 번역 가운데 현대어 성경을 올린 이유가 있어요. 그냥 고기 잡으러 가겠소가 아니라 뭐라고요? 무슨 의미 같아요? 난 이제 사람 낚는 어부는 틀렸다. 난 그냥 뭐나 잡겠다고요? 자기를 아는 거예요. 이제 나는 이제 잘렸다. 난 이미 낙제생이다. 고기나 잡으러 가겠어. 뭐 사실 그가 다시 베들레헴에 온 이유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갈릴리에 온 이유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곳에 온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갑니다. 요 말을 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충분히 알죠. 21장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이 만나는 게 이게 벌써 몇 번째 만나는 거냐면 14절에 보니까 몇 번째 만나는 거라고 돼 있어요? 세 번째 만나는 거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잠시 돌아보면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 아침에 마리아의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급히 올라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어요. 무덤이 비었네? 어떻게 된 걸까? 고심하고 있을 때 해가 너울너울 지고 어두컴컴해졌을 때에 갑자기 그들이 숨어있는 다락방 문을 누군가가 막 두드립니다. 누가 두드렸을까요? 엠마오로 마을로 갔던 두 제자가 올라와서 문을 막 두드려요. 그리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때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누군가가 안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만남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 누가 없었는가 하면 도마가 없었잖아요. 도마가 말해요. 나는 못 믿겠다. 그래서 8일이 지난 후에 도마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래서 도마가 만져봤어요. 그리고는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는 빈 무덤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도마가 그를 만져보고 확인하는 것도 목격했으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보면서 모든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베드로도
기뻤을까요? 기뻤을 거예요. 어떻게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쁜 베드로의 마음 한구석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죄책감? 불편함? 면목 없음? 부끄러움? 찔림? 그래서 어쩌면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다른 제자들은 막 손을 잡고 방방 뛰면서 너무 좋아했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베드로는 그런 복잡한 자신의 상황 때문에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그렇게 기뻐하는 제자들을 쳐다보고 눈물을 닦으며 예수님을 쳐다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베드로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라지시고 베드로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로 올라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시 만날 예수님에 대한 감격으로 기쁨 가운데 있었을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풀이 푹 죽은 채 예수님 또 나타나시면 그땐 내가 예수님 어떻게 뵙지?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그런 복잡한 생각들 가운데 바다로 돌아왔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고기나 잡아야겠다. 그렇게 낙심한 베드로, 낙제생인 이 학생을 어떻게 회복시켜 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낙제생을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3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빈 배예요.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밤을 다 지샜어요. 유대인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밤에 잡아요. 전에 설명드렸는지 모르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호수가 맑아요. 그래서 그물을 들이우면 배가 이렇게 오고 사람들이 위에서 작업을 하면 물고기들이 그걸 다 알고 다 도망을 가요. 그래서 밤에 그물을 내린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밤에 그물을 내렸어요. 새벽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오려고 하는데 저쪽 바닷가에 누군가가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 사람들에게 말을 겁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얘들아 고기 있니? 그러는 거예요. 고기 잡고 있는 어부에게 새벽같이 나타나서 고기를 찾는다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고기를 사려는 사람. 고기 사려는 사람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아니요, 오늘 조업이 형편없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그분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여지껏 못 잡았는데 이제 해도 다 떠서 철수하려고 하는데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래요. 뜬금없는 말이지만 그들은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요. 신중합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던졌죠. 그랬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잡혔더라. 그날 몇 마리 잡혔는지 아시죠? 몇 마리 잡혔어요? 153마리가 잡혔어요. 이걸 왜 셌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물고기를 잡히는 장면을 목격한 베드로가 옆에 있던 제자가 딱 생각났어요.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신가 보다. 그러자 베드로가 겉옷을 두른 후에 그대로 바다로 뛰어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살펴보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그게 진심이에요.
우리는 이걸 이해해야 돼요. 베드로가 며칠 전에 했던 행동, 그의 실패, 그의 낙제 행동, 그것과 그런 행동을 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의 마음. 여러분, 마음과 행동은 항상 일치한다. 소위 저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젊은이들이 말하는 꼰대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행동만 보고 너는 이래 라고 결정짓기를 참 쉽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 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행동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은 다른데 상황에 밀려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의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걸 예수님은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먼저 그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따라오시는 예수님이시죠.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오는데, 그러니까 이 상황은 뭐냐면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 있는 곳에 왔어요, 못 왔어요? 못 왔어요. 그러면 해변가에 지금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단둘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쫓아가긴 했지만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손 붙잡았을까요? 이럴 때 상황을 뭐라고 하냐면 쭈뼛쭈뼛. 마음이 움직여서 막 오긴 했는데 이게 잘못한 거야. 너무 일찍 왔어요. 뒤돌아보니까 제자들은 올 생각을 안 해. 혼자 남았어요. 다가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하고 쭈뼛쭈뼛 서 있는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쭈뼛쭈뼛한 상황을 깨려면 누군가 먼저 말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지고 와라. 베드로가 기회를 잡은 거예요. 여기서 아주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얼른 되돌아가서 생선을 챙겨요.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가만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불편한 마음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에게 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어떻게 다듬어 줄 수 있도록 그에게 이렇게 배려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고기를 왜 가져오라고 하셨는지 아시겠죠? 이게 단지 구워 먹을 생선이 필요해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제자들이 갖고 올 텐데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물고기를 챙기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아직도 그물을 채 들어 올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함께 그물을 들어 올립니다. 그물을 들어 올리는 장면을 요한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서 끌어올리니, 어디서 끌어올려요? 육지에서. 이렇게. 다른 제자는 어디에 있고? 배에 있고. 들어 올라가서 한쪽을 잡고 막 끌어올려요.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즉 153마리를 언급한 이유는 물고기가 지금 뭐하다? 굉장히 많이 잡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물이 뭐하지 않았어요? 안 찢어졌다. 요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물이 안 찢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려보내신 이유는 찢어지지 않은 그물을 경험케 하시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전에 침례 요한이 툭 떼는 장면을 보면서 실망감에 빠져서 갈릴리 호수로 왔고, 예수님 설교하시고 계시는데 자기는 혼자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못 잡은 빈 배와 빈 그물을 수선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때도 물고기가 굉장히 많이 잡혔어요. 그런데 그물이 뭐했어요? 찢어졌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의심했던 사람이에요. 찢어진 그물처럼 나같이 그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한 거죠. 그런데 오늘은 더 많이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그물이 뭐하지 않았다? 찢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두 번째 경험을 시키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절망하고 낙담하지 마라. 너는 찢어진 그물이 아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기별입니다. 넌 찢어진 그물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비록 실망과 낙담 속에 있었지만, 좌절과 절망 속에 있었지만, 실패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아직 찢어지지 않았다. 너는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권면하시고 계세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서하시는 주님 안에서 힘을 얻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용기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세 번째 장치가 뭐냐면 같이 뭐 하는 거예요? 밥 먹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가 밥 먹는 거였지 않습니까? 또 밥을 또 드세요. 밥 먹자. 잡아온 물고기, 예수님이 준비하신 떡을 숯불에 구우시면서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상상해 봤어요. 이 식사하는 자리가 분위기가 어땠을까?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아요? 화기애애하게 막 대화가 오고 갔나요? 아무 대화가 기록되지 않아요. 그냥 식사를 하셨어요. 식사를 다 마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밥을 다 먹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나 좀 보자. 여러분 갑자기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전화해서 집사님 저 좀 보시죠. 그러면 무슨 생각 먼저 드세요? 왜? 뭐 잘못됐나? 무슨 일이시지? 그래야지. 무슨 일이시지? 무슨 일을 시키시려고 하실까? 이래야지. 뭐 잘못했나부터 느끼면 안 돼. 자꾸 뭔가 찔리시는 거야. 근데 베드로는 찔렸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뒤를 따라와요. 그럼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에게 용기도 주셨고 식사도 같이 하셨지만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질문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몇 번 질문하셨다고요? 3번 하셨어요. 그런데 질문이 딱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의 질문이 뭐냐면 이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많은 질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이거예요. 너 왜 그랬어? 이렇게 질문하시면 정말 숨을 데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묻지 않으세요. 너 이제 잘할 수 있겠니? 이런 질문도 안 하세요.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이렇게 실패했는데. 이렇게 낙제 점수를 받은 이 제자에게 주님께서 그를 세우시기 위해서 던지는 단 하나의 질문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입니다. 삼육식품에서 6년 동안 사목으로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면접을 보러 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면접 보러 온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죠. 저는 사목이니까 뭐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겠어요?
신앙에 대해 물어봐야죠. 그럼 뭐라고 질문해야 될까요? 에? 침례 받았냐? 근데 대부분 침례는 일단 받고 와요. 교회 잘 다니냐? 그러면은 잘 다닌다고 하겠죠? 제가 뭐라고 질문할까 고민하다가 아주 난처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지난주 목사님 설교 뭐였어? 나중에 사장님이 저보고 목사님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도 대답 못할 때가 많겠는데 여러분 지난주 전도사님 설교 뭐였어요? 다 낙제야 지금. 뭐가 중요하다? 준비보다 태도가 대단해요. 책도 있더라고요. 최고의 인재를 뽑기 위한 단 하나의 질문. 이런 책도 있어요. 제가 그런 질문을 던지면 정확하게 대답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대부분 아이들은 당황스러워해요. 정확하게 대답하는 친구는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이런 질문은 취업을 위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평생을 함께 하기 위해서는 무슨 질문을 할까요? 평생을 하기 위해서는 함께 하기 위해서 무슨 질문해요? 그렇죠. 요즘에 TV를 틀면 TV에 계속 나오는 뉴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어떤 부부가 이혼을 한대요. 그게 막 TV에 계속 나와요. 이게 왜 자꾸 나오지? 그거 봤더니 위자료가 얼마? 1조 몇 억. 위자료가 1조 몇 억이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남자가 SK 회장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SK텔레콤, SK 이노베이션, SK 또 뭐 있나요? 하여튼 우리나라 재계 2위입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재산 규모가 4조가 넘어요. 그 중에서 1조를 위자료로 떼어줘라. 이야. 그 부인이 누구냐면 노태우 대통령의 따님이고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 되었을 때에 결혼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의 정경 유착이다 그런 말들도 많았지만 궁금해졌어요. 궁금해서 진짜 이게 둘이 정경 유착 때문에 결혼했나 하고 봤더니 시카고에서 유학 중에 둘이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노태우 대통령 되기 전이었으니까 어쩌면 두 분이 정말로 그때는 사랑해서 결혼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두 분이 아주 치열하게 법적 공방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도 평생을 함께 할 때는 질문을 서로 했을 거예요. 나 사랑해? 사랑해. 예수님은 제자로 삼으시려고 던지신 질문을 너는 나에게 충성하겠니? 순종하겠니? 평생 헌신할 거야?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질문하셨다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 되는 베드로에게 원하신 것은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가 아니라고요? 능력이 아닙니다. 충성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예수님이 바라시는 첫 번째 조건은 충성도 아니에요. 인간이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약해질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 너 충성하겠니? 라고 물어보면 인간 아무도 대답 못합니다. 그러니 그것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유일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은 네가 나에게 얼만큼 충성할지를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어도 나와 평생 함께할 것이냐를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능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능력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제자된 사람은 능력이나 충성도가 아니라 주님과 얼마나 평생 함께할 것이냐는 관계가 그의 가치요, 그의 능력이요, 그의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온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장로, 집사, 리더, 부리더, 서기들에게 바라는 것은, 그리고 여러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얼만큼 많은 일을 했느냐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능력 있게 일을 했느냐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찬양을 잘하고, 얼마나 악기를 잘 다루고, 얼마나 기도를 잘하고,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느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매일 매순간, 하루하루 주님을 향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랑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진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진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모든 구속의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결심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헌신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진짜 원인은 뭐 때문이라고요? 사랑 때문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것도 그거 하나인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서 우리는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바울의 묘사를 읽게 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전에 우리는 안식학교 시간을 통해서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케냐에서 선교하시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사랑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곳에서 만난 이들의 사랑이 그분들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힘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됐지만 하나만 더 짚어드리면, 이 질문이 과거형이 아니라 뭐라고요? 현재.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쭈뼛쭈뼛 나왔는데, 베드로야 일로 와봐. 너 나를 사랑했었니?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사실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했었어요. 했었지만 대답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못 보여드렸거든요. 이게 사실 우리가 자주 쓰는 질문이 과거형이야. 누군가가 잘못하면 너 그때 말이야 그랬잖아. 그리고도 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 너 사랑한 거 맞아? 그런데 예수님은 현재형으로 물어보세요. 과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물어보셨어요. 사실 물어보지 않아도 주님은 아시기 때문이기도 해요. 베드로 이 과거는 물어볼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베드로는 이미 과거의 그 일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은 올라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곳에 뛰어 올라가서 그가 회개 눈물의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다시 물어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는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과거를 물어보지 않으세요. 그리고 현재형으로 물어보세요. 지나간 밤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오늘에 대한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과거에 어떠했든지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주님의 이 질문에 오늘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 베드로는 알았어요. 그러나 그가 확신한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렇지만 주님은 내 마음을 뭐 하시는구나? 아시는구나.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과거에 내가 어떠했던지를 물어보시지 아니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향하여 품으신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도 고백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비록 내 삶이 그러지 못했을지라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오지 못했지만 그래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오늘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황금, 소금, 지금, 세상에서 제일 귀한 금이에요. 황금 많이 가지고 계세요? 일본 때문에 소금 많이 쟁여 놓으셨죠? 그러나 지금 제일 중요한 금이죠. 주님 앞에 우리 모두 다 함께 그렇게 고백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고,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서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